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19장 전체는 부정을 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물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재를 태워서 그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은 다음에 우슬초로 찍어서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에 뿌리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는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잿물 그걸 뿌려야만 그 사람이 정결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은 오염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만진 자, 그러니까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같은 장소에만 있어도 부정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14절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막에 같이 있는데 부정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거나 시체가 거기 있거나 그러면은 같은 장소에 있기만 해도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한 것은 15절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심지어 뚜껑을 닫지 않고 열어놓기만 해도 그 그릇이 또 그 그릇에 담겨있는 뭐 곡식이라든지 뭐 밥이라든지 음식이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놓기만 해도. 그 다음에 22절에도 나오는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다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다른 사람이 만져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부정은 오염되기 쉽다. 부정은 오염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라.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장애인이 되어서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죄에 대해 말씀하는 거죠. 이 구약에는 신체적인 부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것은 그저 어린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거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몸을 깨끗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죄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막 정결 예식을 지금도 막 하고 뭐 그거는 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서 흉내내고 있는 거죠. 정말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를. 그걸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죄는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암도 그렇잖아요. 암이 한번 발생하면
그게 전이 되는 빨리 전이 되면은 두세 달이면 다 전이 돼 버려요. 그 죽잖아요. 두세 달 만에 암이 시작됐는데 두세 달 만에 전이가 빨리 되면은 죽어요. 두세 달 만에 장기가 전체로 퍼져가지고 수술 못합니다. 덮어요. 우리 신체도 그런 거잖아요. 암이 그렇게 빨리 퍼지는 것처럼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암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은 경각심을 가지지만 죄의 이 오염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부정은 오염되기 쉽다. 죄는 오염되기 쉽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죄는 특히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외적인 형식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단지 예배 나오고 단지 내가 교회 나왔다. 이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예.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율법주의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와 은혜 종교, 기독교의 차이죠. 유대교, 이슬람교는 지금도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한다 생각해서 돼지고기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뭐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이미 폐기된 겁니다. 다 폐기됐어요. 그런 거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몽학 선생으로 훈련시키려고 하신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율법 종교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에 만족할 거예요. 내가 그냥 오늘 새벽기도 왔지. 오늘 도장 찍었지. 그것은 하나님을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51편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면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유교 선비들도 부정한 것을 보면 눈을 닦고 부정한 말을 들으면 귀를 닦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정작 우리가 닦아야 될 것은 귀와 눈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물은 대속의 물입니다. 부정을 씻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냥 물로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희생시킨 채 태워서 남은 그 채를 가지고 만든 물이어야 돼요. 그 물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흘리신 물과 피, 그거 상징하는 거죠.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핏물이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급수 물을 쏜다고 해도 또 아무리 비누를 좋은 것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고안한 것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대속의
물, 대속의 물을 뿌려야만 돼요. 대속의 핏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속한다는 거, 죄를 용서받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오늘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물론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만은 인간의 그 결심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돼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부정합니다. 12절 말씀도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부정하다. 예. 정결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고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3절에도 정결하게 하는 말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20절 말씀 보면은 끊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결하게 하는 물,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물, 핏뿌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 죄는 절대로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 대가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그 대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오염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마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대속의 핏물을 의지해야 돼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중보자 예수님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물을 뿌림 받아야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정은 너무도 오염되기 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모든 온갖 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염되기 쉽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염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마음을 깨끗하게 저희들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외적인 형식을 깨끗이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 받고 반드시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